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3절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를 할례받은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하니 할례받은 저희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저희로 할례받게 하려 한 것은 저희의 육체로 자랑하며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갈라디아서 1장으로부터 6장까지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상 결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총 주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것이고, 만일에 여기에 부제를 붙인다면은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와 복음주의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율법주의요, 이것은 복음주의다. 이것은 예수 믿는 것이요, 이것은 예수 믿는 것 같으나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논리적으로, 성서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지금까지 설명해 왔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윤리적인 면까지 들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얻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는 아주 신비로운 그런 말씀까지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큰 애정을 가지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결론을 짓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율법주의자들을 식별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 율법주의로부터 벗어나서 순수한 복음적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함으로써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큰 애정의 표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강조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아주 재미있는 것은요, 큰 글자로 쓴다 그런 말 있죠. 내 손으로 너희에게 큰 글자로 쓴다. 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문자 중에 소문자가 있고 대문자가 있잖아요. 그 대문자를 의미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큰 글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큰 글자로 쓴다 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절대로 이것은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은 꼭 기억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큰 글자라는 말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옛날에 그 펜 글씨가 그 글씨 자체가 좀 큰 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문자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얘기가 아니고 글자 쓰는 자체를 좀 더 크게 그렇게 쓰면서 큰 글자로 쓴다라고 했다고 생각도 되고, 세 번째 생각은 뭐냐면 바울이 원래 눈이 좋질 않아요.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대체로 많은 편에서 그런 편지를 대필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자기가 직접 쓴다는 그런 말도 되고, 자기가 깊은 애정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좀 시력이 좋지 않으니까 큰 글자로 이렇게 썼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전부가 좀 더 강조한다는 것이 되고 깊은 애정을 표시했다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할례 문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할례 문제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이 문제의 관계가 이 갈라디아서의 총 주제입니다. 왜 자꾸만 할례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이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시에 있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믿음과
율법의 관계도 되고 믿음과 형식의 관계도 되고 종교 의식과 믿음의 관계도 됩니다. 복잡한 문제가 여기에 있어서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참 대단히 예민하게 분연해서 이 문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었죠. 예수 믿었으면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또 할례를 받으라는 거죠. 유대 사람들은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라는 것은 이방 사람이 유대 사람 되는 예식이거든요. 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제 아는 사람 하나 옛날에 미국에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는 많은 신학을 연구하는 가운데 꼭 자기는 아예 본거지로 돌아가서 유대 사람들을 꼭 예수 믿게 해야겠대요. 난 이스라엘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게 자기 사명이라 꼭 해야겠다. 그렇게 늘 입버릇처럼 말하더니요.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할례를 받고 정식으로 유대 사람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아예 살라 들어가요. 유대 사람이 들어가서. 유대 사람으로 들어가서 살면서 거기서 한평생 유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일에 선교 사업에 힘쓰겠다고. 그러고 들어가는 걸 보았어요. 예? 그 뒤에 얼마 후에 만나서 잘 돼가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지금 겨우 유대 사람 취급받기 시작했다 그래요. 이제부터 조금씩 이제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히브리 말 다 배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조금 차별은 있습니다만 유대 사람은요. 어쨌든 할례 받고 그 자기네 소종의 히브리 말 어느 정도 하고 율법을 알고 어느 정도 시험 보는 것도 있다 그래요. 예, 구두 시험으로 시험도 보는데 히브리 말 성경을 얼마나 읽는가 뭐 그거 합격하면 그 다음에 공회 앞에 회당에서 이제부터 이 사람은 유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정을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 유대 사람으로 그 회 중에서 같이 산다고 그럽니다. 회 중에 일원이 된다 그래요. 자, 이게 여기 중요한 것은 지금도 할례 받음으로써 유대 사람이 될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표식이 할례입니다. 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걸 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이걸 받거든요. 어째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은 생각하기를 어쨌든 일단 유대 사람이 돼가지고 다시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유대교에서 나온 메시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를 믿어야 그게 진짜 믿는 거다. 바로 믿는 거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받을 필요 없다. 그거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었는데 할례가 왜 필요하냐? 세례 받으면 그만이지 할례 받을 필요는 없다. 이 문제 가지고 아주 복잡하게 논리가 싸움이 일어나서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회의를 하고 결정을 내렸어요. 이방 사람은 할례 받지 않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 세례 받으면 그만이다. 그 이상의 종교, 히브리 사람들의 종교의식에 매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교에서는 아직도 문제가 돼요.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중요한 아주 심리적이고 당시에 있었던 정치적 상황을 설명을 해서 깊은 분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왜 할례를 받으라고 하느냐? 억지로 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라.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한다. 그러니까 이 복잡한 것 같지만 복잡한 게 아니고 이것은 기회주의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 할례 받는 일은 왜냐하면 오직 예수만 믿고 십자가의 공로만 믿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이렇게 좀 신앙생활을 하려고 들면 핍박을 받아야 돼.
그럼 왜 그러냐?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 정부에서는 히브리 종교, 이건 도저히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대 나라를 점령하고 살지만은 유대 나라를 자기 속국으로 만들었지만은 종교를 지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유대 민족의 대표적이요 가장 중요한 종교인 유대교에 대해서는 자유를 허락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허락했고 대제사장의 제사드리는 그 권력도 인정을 했고, 이러니까 유대 사람으로서 유대 종교를 믿는 것, 이 유대주의 이 종교를 믿는 것은 공식적으로 허락된 겁니다. 정치적으로 허락된 일이요. 그런데 유대교에서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면 이 문제가 돼요. 그건 허락되지 아니한 종교예요. 그럼 왜 예수 믿는 이 기독교는 허락지 않았나? 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많은 핍박을,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게 되고, 콘스탄틴 대제가 밀란 칙령을 해서 기독교의 자유를 선포할 때까지, 그러니까 무려 적어도 200년 이상 긴 시간 동안에 기독교는 로마 정부로 볼 때는 비공인된 종교예요. 비공인된, 인정되지 않은 종교예요. 그러면서 이건 새 종교예요. 뉴 릴리전이요. 새로운 종교로 나타나는 것이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로 말하면은 허락을 받지 못했어요. 공인받지 못한 종교예요. 그러면 그걸 빨리 공인하면 되지 않나? 이 지금 종교가 이렇게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새로운 종교를 인정하면 될 텐데 왜 안 하나? 그 문제가 있죠. 그것은 로마 빌라도 총독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로마를 대표한, 로마 정부를 대표한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정죄했다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정죄한 그분을 교주로 모시고 하나님으로 모시는 종교를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로 볼 때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인정하려면 로마를 부인해야 돼요. 그런 딜레마에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바로 내용적으로는 가야바지만 정치적으로는 빌라도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외우잖아요. 사도신경 외울 때 보면 그게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나 아무리 봐도 빌라도는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어쨌든 예수를 놓아주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예? 사실은 가야바가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죠. 가야바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분명한데, 그러나 우리는 고백할 때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러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어요. 빌라도는 로마를 대표한 사람이에요. 로마 정부를 대표한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예수가 교주가 되는 종교를 로마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로 예수를 믿게 되면 정면적으로 로마를 대항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예수를 죽였는데 그를 하나님이라고 믿으니 말이에요. 그러면 빌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주 어려운 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로마가 죽였는데 그 죽인 예수를 부활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로 볼 때는 기독교인들은 로마 정부의 정책이나 판단에 대해서는 정면 도전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예수를 믿는데 난 예수만을 믿고 십자가만을 믿는다고 하게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해요. 복음은 곧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복음. 로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십자가는 아주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기회주의자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정치적으로는 할례를 받아가지고 유대교인처럼 해놓고 내용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핍박이 없어요. 그건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유대교인이요. 내용적으로는 예수를 믿어요. 이렇게 적당하게 타협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핍박이 없어요. 그래 오늘 성경 말씀에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할례 받는 것은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다. 아주 예리하게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사실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마치 유대 종교인의 패스포드 같이, 예? 패스포드 같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로서는 그저 예수 믿고 편안하게 예수 믿으려면은 그러면 할례 받는 게 좋아.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굳이 뭐 핍박 받아가면서 믿을 필요 없잖아. 할례만 받으면 문제가 없다는데 공인된 정식으로 인정받는 교인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핍박을 면하려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할례 받을 때에 할례만 받나요? 유대교의 모든 율법을 지킬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말려 들어가서 마침내는 완전히 유대교적 계율을 다 지켜야 되는 교인이 돼요. 마지막에는 예수를 믿는 신앙과 유대 사람들의 율법과 사이에 이렇게 저울질하며 갈등을 일으키게 되니까 마지막에 신앙이 무너지고 말아요. 그래서 여기서 타협적으로 율법주의적 기독교인이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은혜를 저버려 은혜 없는 교인이 되고 예수 없는 교인이 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냉정하게 이 갈라디아 전체에서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지적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똑바른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핍박을 받게 마련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고난받지 않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들의 삶에 고난이 없다면 그들은 여전히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이다. 초대교회는 더욱 그랬어요. 참 예수 믿으면 예수 믿음과 함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당연히 핍박을 받아야 돼요. 핍박을 안 받았다면 그건 교인이 아니에요. 요새도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적당하게 믿는 사람들 좀 있더라고요. 자, 꼭 신앙 문제를 올리긴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요. 아니 부인은 교회 나와요. 교회 여집사님이요. 그런데 남편이 그러다가도 어떤 날은 또 주일날 골프 치러 가면서 같이 가자 그래요. 또 안 가고 교회를 나오니까 이게 부부 사이가 영 나빠져요. 그래서는 한 달에 2번은 같이 골프 쳐주고 그러면 또 나오고 어제도 파티하자 그러면 또 가주고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하면 핍박은 없어요. 핍박은 없는데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그 남편 예수 믿긴 틀렸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간혹요 낮에 나오죠, 저녁에 나오죠, 새벽에 나오죠. 그런데 뭐 어떤 날은 낮에는 교회 나오고 저녁에는 남편하고 같이 음악회 가고 예? 또 어떤 때는 영화구경도 가고 놀라도 가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남편 생각이 예수라는 건 그저 그렇게 믿어도 되는 거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거 그런가 보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그 영영은 남편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절대로 안 된다.
이 교회가 우선이고 예배 드리는 것과 교회 나가는 것은 절대 안 돼. 주일날 낮에 나가고 저녁에 나가고 3일 저녁에 나가고 수요일 이건 절대 안 된다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뭐 남편이 핍박을 하고 뭐 극단적으로는 어떤 경우에 와도 이거는 양보할 수 없어. 나는 신앙이 먼저니까. 이렇게 돼야 그래야 남편이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거구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렇게 타협해가면서 예수 믿으면요. 이건 전도가 안 돼요. 또 자기 자신도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들 많아요.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남편으로부터 매 많이 맞고 또 어떤 때는 교회 왔다 가니까 성경책을 막 찢어버리고 막 별짓 다 했어요. 그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 날 보고 아유 이렇게 어렵다고 그래서 조금만 더 견디시오.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아주 마지막 끝까지 악을 부리다가 그 다음에 아내에게 돌아오더라고요. 네? 정말 이렇게 믿는 게 진짜 믿는 거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례 받는다고 하는 것이 종교 예식이 이전에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하여,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런 거로 이건 나쁜 일이다. 그런 생각이죠. 물론 교리적으로 볼 때는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유대 사람들의 율법주의와 타협을 하는 것이거든요.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데 오직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문제하고 이렇게 혼합을 하는 거예요. 이걸 신크리티시즘이라고 합니다. 혼합주의요. 이 혼합주의를 또 만들어 놓으면은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일이 또 많아요. 그래서 보면 기독교와 불교, 기독교와 무당, 무속종교 적당히 혼합해가지고 예? 결혼식은 교회에서 하는데 날 잡는 건 거기 가서 잡아오고 말이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이사한 다음에 목사님 모셔가지고 예배 드리는 건 분명한데 이사 날짜는 어디 가서 잡아오고 말이야. 이 짓을 하거든요. 적당하게. 예? 이러면 핍박이 없겠지. 그러나 그 믿음은 죽었어요.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 오로지 예수의 복음. 이것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로 인해서 만족한 사람은 다른 종교 의식이 필요가 없어요. 다시 무엇을 따를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율법이니 뭐니 그 복잡한 거 따를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만족하면 되는데요. 또 십자가의 은혜로 이 교리로 만족하면 이제 다시 미급한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교리적으로 지식이 미급될 때 확실치 못하면 휘청거리게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 있는 게 있어요. 이 율법주의자에 빠지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 자기 의를 내세우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직 은혜로 하다가도 어느 사이에 믿어나가면서는 처음에는 믿음으로 하다가 마지막에는 행함으로 그렇게 기울어진다고요. 바울이 참 잘 지적했어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처음 믿을 때는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감사하게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하는데 선한 일하고 봉사하고 뭘 하다 보니까 봉사해야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참 묘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선한 일을 많이 하대요. 하다가 어떤 좀 못하면은 또 깨름직해요. 무슨 뭐 잘못된 것 같고요. 일이 문제가 된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고행도 해요. 나는 금식도 해요. 초자기도도 해요. 내가 어떤 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초자기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철야를 했거든요. 그건 좋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철야기도 안 할 때는 아무 상관도 없더니 철야기도 해버릇하니까 한 번 빠지니까 이상하대요. 그 다음에 감기 걸리니까 철야기도 빠져서 감기 걸리니까 철야기도 안 했더니 뭐 문제가 됐다고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요. 그게 율법주의가 된 거예요. 벌써 또 하나 있죠. 철야기도 많이 하는 교인들은 또 철야기도 안 하는 사람들을 또 무시해요. 그래서 또 문제예요. 심지어는 장로님들이 철야기도 안 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깡통 장로만 모여가지고 철야기도 한 번도 안 하는 장로들 어떻게 하면 좋아 뭐 이러고 말이요. 그럼 또 목사님이 철야기도 안 하면 또 목사 뭐 저거 이러고 나온대요. 그게 기준이 돼. 자기의 의의가 되고 자기 의의의 기준이 돼버려요. 철야기도라는 것이. 게다가 또 금식기도까지 겹치면 한수도 떠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걸 못 벗어납니다, 이 굴레를. 이 감옥에 딱 갇히게 되면 이 참 문제옷이다. 자기도 고민이요, 남도 비판을 해요. 이런 신앙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할 때는 마치 그것이 훈장처럼 난 남보다 더 잘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믿음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도 십자가의 은혜도 다 빠져나가요. 조금 더 신학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을 신비주의라고 하는데 신비주의는 인본주의예요. 그건 신본주의가 아니야. 인본주의, 철저하게 율법주의는 인본주의입니다. 내 공로로, 내 의로, 내 손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여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끝에 가서는요, 교만해지든가 절망하든가 두 가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무서운 함정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세 번째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라느냐? 육체로 자랑하려고 한다. 육체로 자랑한다. 그 말이에요. 실상 갈라디아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거 원래 이방 사람들이니까요. 오늘 본문에도 그랬어요. 저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않으면서도 할례만은 주장을 해요. 그건 왜냐하면 자랑하고 싶어서 특권충인 양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 특별하게 이게 문제라고요. 좀 미안하지만 제가 몇 번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같은 일을 어떤 분이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런 예산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명함을 딱 내놓아요. 명함에 보니까 40일 금식기도 딱 나와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를 도와. 그렇게 돼요. 훈장이래요. 훈장. 예? 그래서 생각하죠. 자기 자랑을 하는 거죠. 이제 이 할례를 비롯해서 이 율법을 지킨다는 거 조심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뭐 개척교회를 세웠느니 뭐 헌금을 얼마나 했느니 내가 누굴 도와줬느니 이게 왜 말거리가 되는 겁니까 이게. 이런 것들은 다 이게 위험한 것이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종교적 자랑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미리 침을 놨어요. 그런 실수 안 하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그랬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래 믿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목사 제가 압니다. 오래 믿었다고 자랑할 거리 못 돼요. 좋은 버릇은 아니고 못된 버릇만 길어져 가지고 잘못됐어요. 오리엔테이션도 잘못됐어요. 오래 믿었다는 거 내세우지 마세요. 어떤 때는 처음 믿은 사람이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더 훌륭한 신앙생활하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오래 믿은 거 뭐 그거 아니에요. 좀 미안하지만 또 우리 목사들도 그래요. 저도 뭐 지금 우리 교회에 22년 있습니다만은 내보면 한 교회에 뭐 30년요. 제 친구 하나는 35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참 오래 있었네. 그러니까 대답을 이렇게 해요. 오적이라 못나면 갈 데가 없어서 있었지. 그렇지. 사실 갈 데가 없어서 있었지. 뭘 그게 오래 있은 게 자랑인가.
그거 자랑거리 못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기를, 예? 먼저 된 자 자랑하지 마라. 나동됐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라.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게 그렇단 말입니다. 어느 사이에 자기의 의, 자기의 선행, 자기의 활력 이런 것들을 자꾸 자랑한다고 그래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통틀어서 육체로 자랑하는 것이다. 자기를 높이려고 할 때 소유를 높이기도 하고 지식을 높이기도 하고 가문을 높이기도 하고 지위를 자랑하기도 하고 가장 무서운 것이 종교적 자랑이에요. 종교적인 자랑. 이것이 크게 문제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니까 자랑거리가 되죠. 내적인 충실보다 외적인 것만 내세우니까 이런 자랑거리가 되죠. 속에 그 깊은 곳은 하나님만이 아시지 않습니까? 또 자기 모순에 빠진다는 걸 몰라요. 외면에 치중할 때 자기 모순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비판하지 마세요. 우리는 형식적으로 비판할 수가 없어요. 깊은 내면 세계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오직 십자가로 자랑하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이렇게 믿어나가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율법주의로부터 벗어나서 십자가 중심의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